스페인에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성지 순례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 코스를 통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걸어서 가는 도보 순례길인데요. 우리가 잘 들어본 말로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대성당까지 그 길을 걸어서 도착을 하게 되면 자신이 지었던 죄를 속죄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총 그 길의 길이가 800km 정도 되는데요. 이제는 그 어떤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걷는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자 한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따지면 한 40여일가량 걸리는 그 긴 시간 가운데 그 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편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요, 이걸 통해서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왜라는 딜레마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여 자신이 설정한 목표, 자신이 설정한 목적지에 자신의 삶을 도착하게 만들어서 그 인생이 완성된 인생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내 자신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유 없이, 그리고 목적지 없이 그저 하염없이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 순간 깨우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단어에 담긴 내용이 오늘 본문보다 앞선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주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우리에게 알려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바의 기초에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의 기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처럼 우리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핑계대며 회피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이로움을 이미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가 쓰이는 모습이 다르고 쓰이는 장소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반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허리를 졸라매다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던 그 긴 겉옷을 생각하면 그 긴 겉옷을 입고 달리기를 한다면 매우 거추장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 그 겉옷을 허리띠 속으로 밀어 넣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기 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바로 반응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그 음식들, 유월절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언제든 반응할 수 있는 종이라면 언제든 깨어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든 오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갖추고 그러한 마음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의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육신에 있어서도 근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14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절제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전에 알지도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악한 욕심에 굴복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살아갔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론적으로 거룩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거룩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하다 선포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 다르지만 그들과 날마다 어깨를 맞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너희가 발버둥 쳐서 나의 거룩함을 닮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결정들과 올바른 선택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고 우리의 몸을 근신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선택과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 선언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행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며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대속함의 은혜를 하루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